믿음의 분량,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이 순탄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평소 그가 보였던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원을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그것만은 꼭 이루고 싶은 마음에 늘 기도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늘 바라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 시편 27편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지금 다윗은 적에게 완전 포위되었고 그 상황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을 쓸 때와 같이 아주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을 때 다윗은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23편에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실족. 그래서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적이 원수가 다윗을 향하여서 맹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직 목표는 한 가지, 다윗 너 이제 죽었어. 전력을 다해서 달려오던 그 적이 갑자기 돌부리에 발이 걸려서 나 뒹굴어 자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가 부러져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적군이 달려오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나는 꼼짝 죽었네. 그 상황에 그가 갑자기 발에 걸려 나등무라져 버리는 상황. 다윗은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군대가 진을 치고 공격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7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주 좁은 돌 틈에 지금 꽉 끼어 있어요. 그래서 꼼짝 발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꺼내서 넓은 틀로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적으로부터 포위되어 마치 돌틈에 숨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그런 나를 꺼내어서 넓은 곳에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끔 지진을 당했거나 그래서 건물이 붕괴되어서 그 건물 잔해에 사람이 깔려서 며칠 만에 구해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캄캄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
갇혀서 돌의 틈에 눌려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터널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하정우가 터널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런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깔려 있다.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결론은 13절과 14절에 납니다. 그렇게 구원을 기도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붕괴 되어진 건물 틈 속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군대가 포위하고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는 것.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결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학교를 파하고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현관문이 잠겨 있어요. 열쇠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어떻게 해요? 열쇠 잠겨서 집에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기다려. 엄마가 곧 가서 열쇠 열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고 현관문 앞에 앉아서 엄마가 올 때까지 뭘 하고 있을까요? 그냥 맹놓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핸드폰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문이 잠겼거나 안 열렸거나 말았거나 이제 그건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핸드폰만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문을 열어줄 것이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지. 아이는 곧 달려올 부모를 기다리고 마침내 도착한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다윗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기도하고 믿으며 진짜 자신이 바라는 것은 정작 다른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엄중하고 위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은 걱정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나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이 뭐냐?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적군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옵니다. 완전히 사방에 포위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른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겪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겠습니까?
건강에 상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자녀는 속을 썩이고 사업은 망하고 빚독촉은 심하고 등등 이런 마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다윗처럼 처해 있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대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통과하며 오직 그분만을 사모하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라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자식 문제 이거만큼은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먼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이 빚더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이것만 해결되면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단 한 가지의 바람은 그것이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제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 다른 소원 없어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순서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은 죄는 엄청난 큰 죄지요. 그렇게 큰 죄를 범했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다윗을 더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윗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윗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바라는 그것이 소원인데 왜 그럴까요? 왜 뭐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과 평생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느냐? 뭐 때문이냐?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걸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섬기라고만 합니다. 너는 그 신을 우리 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잘못 섬기면 화를 입는다. 저주 받는다. 네 자식이 죽을 수도 있다. 너 병 걸릴 수도 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그게 공포심을 조장하지. 그래서 그 두려운 존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갖다 바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부분이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에게 잘못 걸리면 우리는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새벽에도 가서 지성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참석껏 안 드리면 하나님 화내서 혼나. 벌받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다른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혼날까봐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면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정 집사님, 이 땅에서 평생토록 누구랑 살고 싶어요? 변호사님, 평생토록 누구랑 살고 싶어요? 아마 없을지 모르니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남녀간의 사랑이 시작되면 맨 먼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야, 우리 조용한 데로 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맨 먼저 자신들만이 함께 있을 공간을 맨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어. 돈도 없고 집도 없어. 그러면 심지어 어디로 갑니까? 으슥한 전봇대 밑에라도 찾아가서 둘이만 있기를 원한다. 왜? 왜 둘이만 있기 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것들 이러고 가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랑하는 당사자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또 맨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함께 살 집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뭐 가급적이면 더 크고 더 비싼 그런 집을 원하는 것이 좋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면 비록 누추한 곳이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할 공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젊은 아이들 결혼하면서 집장만하는 거 보면 참 어이가 없죠. 근데 나 때는 말이야 이랬더니 큰일 나죠. 저 꼰대 나왔다고. 그런데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죠. 정말 그랬어요. 한 칸이라도 초가만 하나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시작하면서 같이 벌어서 정말 석유굴로 하나 함께 샀을 때 기쁘고 세탁기는 뭡니까? 탈수기 하나 샀을 때 그 큰 기쁨.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다 그렇게 함께 할 공간만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한 공간에 살면서 마주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합니다. 곧 실증을 내게 되고 싸우고 이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사랑하는 사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인 것이 함께 거하며 바라보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나요? 네. 없어요. 나이가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펄떡펄떡 뛰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불행한 양반들. 눈을 감아도 떠도 밥을 먹어도 굶어도 일을 가도 직장 출근을 해도 그 이 사람 만났을 때 야 빨리 일 마치고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지금 달려갈 때 그 콩당콩당 뛰는 뜨거운 마음 그것만 생각하는 그 경험에 받지 않습니까? 안 해봤다면 말 말이었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그 정도의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진짜 다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에 팠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아멘! 그러죠. 뭔 아멘입니까? 내 자식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만큼 사랑한다면이라는 말 하지 않겠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만 최소한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철없는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 형제 누굴 다 그보다 더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죠. 그렇게 묻는 목사님도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 거라고 나는 믿기 어려워요. 왜? 제가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가슴뛰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과 평생 같이 하기를 원하느냐?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러면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비밀히 지켜주신다. 자, 어린아이가 동네 형들한테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퇴근하던 아빠가 그걸 봤습니다. 아빠가 이놈의 자식들 저거 그 형들을 혼내주러 가니까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빠 등에 다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안전해요. 이겁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겪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등 뒤에 숨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일로 와. 아빠 등 뒤에 있어. 아빠 해결할게. 그거지. 적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두십니다. 그리고 적들이 달려들 수 없고 화살도 피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바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적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서 안전한 곳에 잘 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전한 곳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때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승리하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 위에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린다. 이 말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진 장수가 머리를 들 수 있습니까? 싸움에 진 장수는 머리를 들 수 없고 적에게 머리를 숙이고 수모를 당해야 합니다. 군대 얘기할까요? 제가 저 전마에 근무할 때인데 그 대장이 수석 대대장이 중령입니다. 이제 곧 대령으로 승진해서 청와대로 발령이 나기 직전인데 잘못을 범했어요. 헌병에서 잡으러 옵니다. 헌병에서 그 체포하러 오는데 헌병이 이등병입니다. 이등병 와갖고 계급장 딱 띄고 구멍난 흰 고무신 신겨서 딱 끌고 갈 때 그 전에는 이 이등병은 중령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근데 반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는 상관이었는데 이제 이등병한테 꼼짝없이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 이긴 사람만 적에게 머리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머리를 드는 것을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들려준다. 이긴 사람만 적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위협하는 적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적군이 지금 나를 미친 듯 달려오는데 돌부리에 그래 넘어져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기게 해서 내 머리를 들게 해줄 것을 믿는 다윗의 신앙. 다윗의 힘만 가지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다윗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그는 믿습니다. 당당하게 승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사람은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앙인이 왜 세상에서 당당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당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서 패배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동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대화가 단절되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포위되어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원수가 잡아먹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언제까지나 함께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큰 상황이어도 그분이 함께해서 승리를 안겨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다윗의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로 말씀 앞에 읽어드린 말씀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 돌틈에 끼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담대하게 믿고 여호와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바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바람을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